교회를 다니면서 한순간에 하나님을 잘 섬길 수는 없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내가 마음속에 다짐했어요. 그렇다고 그날부터 공부를 잘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교회 왔어요. 그렇다고 교회 생활이 그날부터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면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녀서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교회 왔다고 그날부터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은 기준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그 기준점은 12장에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일생이 언제 변하느냐? 출애굽기 12장에서부터 변하는 거예요. 축복의 선은 언제 출발하느냐? 출애굽기 12장을 지날 때부터 그 사람이 복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12장은 무엇인가?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출애굽 직전에. 괜찮아요, 권사님. 물 없어도 돼요. 예, 물 때문에 걱정하시는 거죠. 예, 오늘 물 담당 권사님이 오늘 결석하셨네. 괜찮아요. 예. 아니, 안 주셔도 괜찮아요. 예, 말씀을 잘 들으시면 돼요. 안 주셔도 괜찮아요. 예, 아침에 밥을 2그릇 먹었기 때문에 물이 충분합니다. 자, 출애굽기 직전에 10번째 장자 죽음을 맞게 되는 이제 예고가 나오지요. 그러면서 그 예방책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먹어라. 그리고 반드시 그 피를 그 문짝에 발라라, 그 말이에요. 문짝에 발랐다. 그러면 그 문짝에 발라놓은 피를 보고 그것이 사인이 돼서, 그것이 표시가 돼서 죽음의 사자가, 심판의 사자가 올 때에 너희 문에 피를 발랐다면 그 집은 넘어가겠다. 그 유월입니다. 유월이 한자로 넘어갔다. 뭐가 넘어갔어요? 죽음의 사자가 심판의 사자가 넘어갔다. 유월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내 대신 무엇을 잡는 거냐? 어린 양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잡아요? 내가 잡는 거예요. 그 집에 호주가 잡는 거예요. 누가 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가족 단위로 합니다. 개인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 너무 단촐해, 부부밖에 없어. 그러면 다른 가족과 합쳐야 돼요. 옆집으로 모여야 돼요. 그래서 그 인원을 어느 정도 맞춰서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유월절의 원리입니다. 그 피를 대문에 반드시 발라놓아야 되고 그것을 같이 먹어야 합니다.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 보면 무엇을 예표하는 거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그 피를 흘렸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렸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거기에 흘렸지만 이 피의 능력이 어디로 나타나느냐? 그 피를 마음속에 바르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 피를 물에 바른 사람에게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양은 잡아먹었는데 피는 바르지 않았어. 그거는 그 사람 죽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피를 바르느냐 안 바르느냐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긴 다녀. 교회를 오기는 왔어. 예배도 잘 드려. 그런데 그 사람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장래의 죽음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피가 없이 예수님의 보혈을 믿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윤리적 교인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보혈의 교인이에요. 보혈의 교인. 왜? 예수님의 보혈이 내 심장에 발라졌어. 내 심장은 예수님의 심장처럼 뛰는 것이지 세상 심장처럼 뛰지 않아요. 이 믿음은 내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다 안 믿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었는데 어느 날 안 믿어졌어. 안 믿기 시작했어. 믿기는 믿는데 교회를 안 왔어. 그러다 돌아가시면
죽음의 사자가 그 사람을 지옥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내가 천국의 문 앞에 들어갈 때까지 이 피는 발라져 있어야 돼요. 그 발랐다고 하는 것은 내 입술에 무엇을 말하는 거냐?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고백. 아무도 몰라. 그런데 고백으로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이것은 그냥 내가 받아들여야 될 일이지 누가 받아들이라고 쑤셔 넣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할 일입니다. 그것을 내 삶의 기준점으로 내가 오늘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결정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결정하는 것을 바로 뭐라고 말하느냐? 따라합니다. 믿음의 행동선. 믿음의 행동선이에요.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이 하는 것이지만은 이것은 행동선으로 표현되지 않는다면 이 믿음은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입술로 말할 때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시인한다는 거예요. 고백하여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행동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합니다 하는 남편이 있어요. 근데 그 남편이 돈을 벌지 않고 딴짓을 하고 놀았다면 그 사랑은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말해. 그런데 그 자식을 사랑한다는 뭐가 필요해요? 행동선이 필요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어. 그러면 그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뭐가 필요해요? 행동선이 필요하다고. 여자들은 잘 봐야 돼요. 결혼하기 전에 어떤 남자가 사랑한다고, 자매 정말 사랑해, 너무 좋아해 라고 말했는데 행동선이 없어. 그러면 뭐예요? 경계해야 돼요. 이건 거짓인 거예요. 내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말했어요. 근데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뭐가 필요해요? 행동선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뭐가 필요해요? 사랑하는 행동선이 있어야 된다고. 출애굽기에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마음에 받아들인 인생의 중대한 전환점을 출애굽기 12장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대문에 바르고 가족들이 모여서 고기를 구워 먹는 작업이 바로 행동선이에요. 그 작업이 행동선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사실은. 내가 교회 나오는 건 간단하지만은 와서 내가 행동선이 있을 때 그것이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의 신앙으로 그 단계와 비교해 보면 첫 번째 단계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의 교회를 나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나왔어. 그 사람은 어린 양을 잡는 거야 지금. 그것만 해도 사실은 굉장한 거라고. 그래서 교회 처음에 나오는 사람 우리는 굉장한 마음의 결단으로 환대해 줘야 돼요. 환대. 진짜 대단한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대단해. 그러면 결정됐냐? 복이 됐느냐? 믿음이 있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온 거야. 양은 잡았어. 근데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두 번째 단계가 뭐예요? 두 번째 단계. 양을 잡았어. 그 다음 단계는 꼭 해야 되는 단계가 뭐예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려면 양을 잡았어. 그 다음에 해야 될 단계가 뭐예요? 피를 문틀에다 발라야 된다고. 발라야 돼.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오늘 피를 바를 때 내가 혹시라도 천사가 잘못 봐가지고 흐릿하게 보면 어쩔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바를 것 같아? 난 문에다 도배할 것 같아. 다 그냥. 성경에는 뭐라고 말했어요? 문틀만 발라라.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발랐겠어? 물에다 덕지덕지 발라놨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지. 그 사람들이 문틀만 발랐겠냐고. 다 발랐지. 다 발랐지. 왜?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오늘 밤에 죽을지 모르는데.
혹시 뭐 잘못 봐가지고 눈이 삐끗하고 이거 어떻게 될 거야? 이거 가버리면 어떻게? 큰일 나요. 이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내 마음에 바르는 거야. 이게 문틀에 바르는 거라고요.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반드시 모여서 뭘 해야 돼요? 고기를 구워 먹어야 돼. 뜯어 먹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우리가 예수님을 뜯어 먹는 거야. 여러분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바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먹으라 그러잖아요. 받아서 먹으라. 우리는 이 만찬을 한다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예수님의 피를 내가 마신다고 하는 영적인 의미를 매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구워 먹는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 하면 내가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을 뜯어먹는다는 것, 지금에 와서 내가 예수님을 뜯어먹어. 무엇을 뜯어먹어?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어.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결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3단계입니다. 이 3단계를 거쳐서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단계에 와 있으십니까? 평생 1단계에서 교회를 왔다 갔다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1단계에서 이런 사람은 윤리적인 교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무엇을 좋아하느냐? 윤리적인 설교를 하면 굉장히 좋아해요. 윤리적인 설교. 잘해야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부모님에게 효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윤리적인 설교하면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가 선을 베풀어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 뭐 이런 거 많이 설교하잖아요.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이 착해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좋아해요. 여러분, 교회는 윤리적인 설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설교를 좋아하니까 교회가 설교를 분석해 보면 그 안에 윤리적인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인들이 어려운 문제나 교회와 어떤 무슨 문제가 하면 나가버리거나 이동해버리거나 그러는 거예요. 원복음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파생적인 그런 쓸데없는 거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신앙의 단계로 들어서는 단계이고요. 이 두 번째 단계는 여러분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받아들여.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를 뭐 내가 강하게 발라 약하게 발라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바르면 되는 거야. 어떻게 바르면 돼? 골고루 잘 바르면 돼. 그렇지 않아요? 6월절 단계인 사람들이 양 잡고서 피를 갖다 물에다 꼼꼼히 바르면 되지. 그냥 막 쳐버려. 그냥 막 쳐버려. 이렇게 안 바르냐. 꼼꼼히 바르면 되는 거야. 잘 보이게. 그렇지 않아요? 새빨갛게 바르면 되는 거야. 이것은 강한 믿음이냐 약한 믿음의 관계가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강하게 믿는다 약하게 믿는다 아니야. 그냥 바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바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티켓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티켓이 있으면 들어가는 것이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피가 발라져 있으면 되는 것이지 내가 세게 발라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발라져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단계 믿음은 강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한가 그냥 바르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이것이 끝이야. 믿습니다.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에 들어갔을 때는 여기에서 강함과 약함이 달라집니다. 어린 양을 양식으로 생각하고 뜯어먹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단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00% 고백하고 믿느냐 50% 믿고 고백하느냐 10% 믿고 따라가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강한 믿음이냐 약한 믿음이냐 여기서 달라져요. 여기에서. 그래서 좀 섞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섞어가서 주일날 급하면 안 와. 이 사람은 50%야.
분명히 50%예요. 그리고 대부분 안 오다가 그냥 시간 남으러 와. 10%야. 주일날은 그냥 세상 일 무슨 일 있어도 나는 그냥 무조건 교회 가. 우리 아버지가 죽어도 난 교회 가. 그 정도 결단한 사람은 100%예요. 50%는 그래. 예식장 있어서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꼭 가봐야 될 일이에요. 그 사람은 50%예요. 이건 보나 마나요. 뭐 평상시 잘해? 아니, 50%예요. 딱. 시간 나서 왔어요. 10%예요. 간단해요. 아주. 여기에 강함이냐 아니냐 나타나는 거예요. 평상시 볼 거 없어요. 주일날 딱 오늘 꼭 가봐야 될 일이 있어서 오늘 교회 못 옵니다. 50%예요. 간단합니다. 그런 분 많이 있어요. 그분이 진짜 믿음의 생활 같으지만 피가 반만 발라져 있는 거예요. 그건 지워질 수 있어. 큰 어려움이나 아니면 고통이나 세상에 환난을 당했거나 돈이 또 갑자기 많아졌거나 이러면 반쪽이 무너져 버려요. 흩어져 버려요. 그냥 무늬만 나와. 무늬만.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바란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신앙이 바란다고요. 바래. 더운 나라는요 아무리 좋은 옷을 화려한 옷을 입어도요 1년 안에 모든 색깔이 다 날아가요. 이집트 가보셨지요? 이집트 가면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안 가보셨어요? 이집트는 모든 색깔이 회색이에요. 왜 회색일까? 그럼 채색을 안 하냐? 아니, 해요. 화려하게 색을 아무리 발라도요 1년 안에 싹 날아가고 회색만 남아. 모래색만 남아. 모래색만. 바래버리는 거예요. 바래. 그래서 색을 못 발라. 아무리 화려하게 발라도 1년 안에 싹 없어져. 신기하게. 왜냐하면 햇빛과 모래와 그 건조함 때문에 싹 없어져 버려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50% 믿음은요 세상에 그런 풍파가 나를 두들겨 패면서 흐릿하게 다 벗겨져 버려요. 신앙이. 그럼 뭐가 남아요? 자기 육체가 남는 거예요. 그럼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피가 다 없어진 거예요. 바래버린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이 된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말합니다. 신앙은 어디까지가 목표인가? 여러분 신앙은 어디까지가 목표이냐? 출애굽이 목표입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출애굽이라고 말해요. 출애굽은 죄악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통치하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50%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100%로 옮겨갈 때 출애굽을 했다는 거예요. 10% 교인이 90% 신앙으로 넘어갔을 때 출애굽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100% 주님만을 믿고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 사람은 출애굽이 끝난 사람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나는 왜 복을 주지 않는가? 100%가 될 때 복이 오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부터 복이 오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이러한 과정을 5가지 단계로 이 출애굽기 안에 나눠놔요. 1장, 2장이 첫 번째 단계인데요. 하나님이 내게 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고통을 줘요. 아무나 고통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를 만한 사람에게 부르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오게 된 것입니다. 부르심을 1장, 2장에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3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게 찾아오셔서 간섭하십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붙여주셔요. 출애굽기에서는 누구를 준비시켜줬느냐? 모세를 준비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인도해 갑니다. 구원을 위해서 지금은 누구를 인도하느냐? 교회를 인도하시고 주의 종을 붙이시고 목자를 붙이셔서 이 설교를 듣게 하시고 말씀을 배우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3장부터 11장까지의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정착이 됐으면 12장 세 번째 단계를 만나는데 그것이 유월절 단계입니다. 이때에 이 12장에서 6월절 단계에서 이제 앞에서 말씀을 드렸든지 이 세 번째 세 가지의 단계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성령님의 간섭이 시작돼요. 세 번째 단계에 이제 지나기 시작하면. 그래서 이 성령님의 간섭이 시작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내가 교회 없이 교회만 다닌다. 그것도 잠깐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교회를 오기 위해 등록 안 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이 교회 저 다닌다.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교인이 아니에요. 그냥 신앙인이에요. 믿음의 사람일 뿐이지 교인은 아니에요. 방황하는 사람들이라고 너무 많아 우리나라에 지금. 근데 이들이 하나같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교회가 타락했다는 거, 목사님한테 시험을 받았다는 거, 거기 뭐 권사님 때문에 내가 상처가 났다는 거,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장애인이에요. 신앙 장애인이라고요. 인격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입니다. 자기도 그리스도로부터 용서받았으면 남을 용서할 줄 알고, 주님이 자기의 죄를 덮어주셨으면 자기도 남의 걸 덮을 줄 알아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근거가 의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는 거예요. 내가 정직하고 잘났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누가 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주여 나는 죄인임, 죄가 있습니다. 고백하지, 그런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와갖고 내가 등록을 못해, 교회를 떠돌아다녀, 그리고 목사님이 제대로 된 목사님인가 아닌가 자꾸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먼저 제대로 된 사람이 돼야지.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어떤 사람도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 왜? 아담 이후에 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죄가 있고 너도 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런데 중요한 건 뭘 말하는 거냐? 그 교회와 나의 성향이 잘 맞느냐 안 맞느냐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냐 아니냐 그건 보면 안 돼요. 왜? 의롭지 않아요. 누구나 타락할 수 있고요, 누구나 잘못할 수 있고요, 누구나 문제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상황에 따라 그럴 수도 있고 오해될 수도 있고, 또는 삐딱해서 순간에 실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고요. 그래서 자기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남도 그럴 것이다 생각해야지, 내가 의롭기 때문에 너도 의롭다 이런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평생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윤리적인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가 13장부터 24장까지가 나와요. 이것은 하나님은 신앙을 가지고 12장에서 신앙을 갖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13장부터 24장까지는 계속해서 이사를 시켜. 이사를 무엇을 위해서? 그 사람의 훈련을 위해서 이사시키는 거예요. 맹모 삼천지교처럼 성도들을 이사를 시켜, 신앙의 마당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나고 난 사람, 예수님의 보혈을 바른 사람은 첫 번째 해야 될 단계가 무엇이냐 하면 세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13장에 들어가서.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을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건너요? 네? 홍해를 건너잖아요. 홍해가 뭐예요? 집단세, 민족세례라고. 민족세례, 영적 민족세례를 거치는 거예요. 몽땅 다 한 방에 세례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애굽의 이 군대를 모두 수장시켜서 단절시켜버리잖아요. 넘어오지도 못하도록, 더 이상 가지도 단절을. 내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얘기는 너는 이제부터 뭐예요?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에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세례를 받았으니 이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도장을 빵 찍어버리는 거예요. 일단 마음에는 든든함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신앙인이냐? 아니라고요. 아직 뭐가 안 된 거예요? 믿음의 행동선이 아직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많아? 자기 마음속에 의가 많고 기대가 많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만에 막 목이 말라 갔어. 어디에 도착했어요? 마라에 도착했어. 목이 터져 말라 죽어 만난 우물을 퍼먹었더니 소금물이에요. 기대가 부풀었어. 홍해를 보고서. 교회 왔더니 누구는 복을 받았대, 누구는 복을 받았대. 자기도 기대가 돼. 나도 복을 받겠구나. 근데 내가 복이 안 되고 오히려 고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막 할래 막 어려움이 막 이럴 때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한다고. 무엇이 큰 거예요? 자기는 한 일도 없으면서 기대만 큰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훈련해. 왜?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남게 하시려고 훈련하신다고. 그게 뭐냐? 광야 5대 훈련입니다. 5대 광야 훈련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첫 번째 광야가 수르 광야입니다. 이 수르 광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줄로 믿고 기대가 막 엄청 났었어요. 수르 광야에. 그런데
자기 기대가 무너져 버려요. 수르강에서.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야, 나뭇가지를 물에 넣어. 뭘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십자가를 붙들어 그런 거예요. 십자가 붙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라. 그의 죽음을 붙들라. 그의 희생을 붙들라 이거예요. 두 번째 광야로 갑니다. 신광야입니다. 무엇이 떨어졌어요? 양식이 뚝 떨어졌어요. 양식이 떨어져. 여러분 양식이 떨어져 봤어요? 돈 떨어져 봤어요? 은행에 잔고가 빵이 된 거 있어요? 작년에 김인호 선교사님이 캄보디아에 넘어가서 한 일주일쯤 있었는데 비자가 안 나와서 한국에 나오기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캄보디아로 버스 타고 넘어간 거예요. 비자를 새로 받으려고. 근데 일주일 만에 와야 되는데 이 비자가 안 나온 거예요. 일주일 지나도. 근데 거기 있으면서 문제가 뭐냐면 전화가 와서 이 목사님 돈이 떡 떨어졌어. 통장에 빵이 돼서 어떡하지? 제가 두 말도 안 했어요. 바로 100만 원 보내줘요. 바로. 얼마나 어려워. 타지에서 외국에서 톡 떨어졌어요. 얼마나 어려워. 우리 황 사모님도 그런 경험이 많을 거라. 돈이 톡 떨어졌어. 그때는 가슴이 쪼인다고 막.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쪼여온다고. 그리고 어떡하지? 이렇게 된다고. 이게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에요. 양식이 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내 통장에 돈이 한 푼도 없고 내가 먹을 쌀이 한 푼도 없을 때 어떻게 할까? 그런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누구나 어려워질 수 있어요. 생존의 위협을 느낄 수 있어요. 그때 뭐라고 말해요?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보라. 만나를 내려주는 거예요. 언제부터 보라? 일어나면서부터 보라는 거예요. 너의 먹을 것이, 너의 생존이 어디에 달렸다? 하늘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까지 주셨어요? 40년간 줬습니다. 세 번째 삶의 현장이 르비딘 광야입니다. 이 르비딘 광야에서 무엇이 떨어졌어요? 물이 똑 떨어졌어요. 물. 건조해. 이 건조라고 하는 건 사람의 마음이 건조해요. 삶의 회의가 되고요. 마음이 우울해지고요. 메말라서 위로가 되지 않아요. 삶의 현장에서 계속 괴로워요. 막 누가 미워지고요. 죽이고 싶고요. 뭐 화가 보글보글 끓고요. 다 못된 것만 같고요. 이런 마음이 막 생겨나요. 나는 좌절하고요. 나는 인생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따구로 만들었나? 나에게 이렇게밖에 못 해줬냐? 막 원망이 들고요. 이게 바로 드라이해졌다는 것입니다. 내 환경은 왜 이렇지?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사람인가? 참 재수가 없구나. 이 땅에 복이 많은 사람도 있는데 왜 이러냐? 자, 이럴 때 하나님 뭐라고? 모세야, 반석을 쳐라. 반석이 쪼개지면서 철철철 물이 쏟아져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빨래하고 생활하고 다 하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을 촉촉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결단하고 금식해라. 금식하고 기도하고. 자, 네 번째 삶의 현장이 무엇이? 아말렉 광야입니다. 아말렉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에요.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가 납니다. 사기를 당했어요. 배신을 당했습니다. 뒤통수를 맞는 일이 막 생겼어요. 믿었던 사람이 나를 돌았었어요. 직장에서 까다로운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들볶여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삶의 현장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지 사람 때문에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이럴 때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 영적으로 기도에 둘 동반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동반자. 기도 동반자가 있느냐? 이것을 물어봅니다. 내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만한 믿음의 동지들이 있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홀로 하면 안 됩니다. 홀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동굴에 사십니까? 믿음의 자연인이에요. 믿음의 자연인.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살아야 돼요. 신앙은 같이 가는 겁니다. 교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요. 조금 마음만 삐딱해도 그냥 틀어져서 밥도 딴 데 가서 먹고 쳐다보지도 않고 악수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여러분, 좋은 관계를 유지하세요. 선물도 주시고요. 밥도 사주고요. 여행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동지들이나 그런 가족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관리해야 할 일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더니 기도해 주겠다고 사람들이 말해요. 그런데 얼마나 기도해 줬을까? 여러분 생각해 봐요. 얼마나 기도해 줬을까? 제가 자주 만나는 이 할머니 목사님이 광장동 사시는데, 그 목사님이 제가 금식을 40일 한다니까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아셨는지. 언제 끝나냐고. 요때 끝납니다. 내가 첫 번째로 가서 안수를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새롭다는데 그 능력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아무도 먼저 해주지 말고 나한테 해주라고. 예약을 하는 거예요. 아주 만나자고 예약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 특징이 있어요. 나이가 이제 많으니까, 나이가 많으시니까 이제 만나고 이렇게 가끔 만나요. 만나자고 해서 제가 별로 만나고 싶지 않지만 어른이 이제 부탁을 하니까 만나서 식사 대접도 하고 하는데, 갈 때 되면 꼭 죄송한 마음으로 차 안에서 마지막 내려드리기 전에 봉투를 줘요. 꼭 이렇게 얼마 안 되는데 꼭 식사하시라고. 그리고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럼 차 안에서 기도해드려요. 목사지만 기본을 아는 거예요. 기본을 아는 거예요. 기본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남에게 기도해 줄 때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말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내 기도해 드릴게요. 그럼 한 번 했다는 말이야. 밥 먹다가 기도했다는 말이고, 잠깐 생각이 나서 그냥 한 줄 했다는 말이야.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 댁에 만나는 고난의 문제들은 그렇게 기도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모세가 산에서 아말렉 전투를 할 때 손을 들었어요. 여호수아가 전투해요. 이 손이 아파서 내려왔더니 졌어요. 누가 동원됐어요? 아론과 홀이 왔어요. 그들이 손을 쌓아놓고 붙들었어요. 언제까지 했을까? 이길 때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럼 1시간 했을까? 2시간 했을까? 밤새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길 때까지.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있느냐 이거. 이게 기도 동역자예요. 이게 동반자, 기도 동반자. 기도 내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에게 내가 그냥 기도해 주세요 부탁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그 정도의 신분이 있습니까? 그렇게 부탁할 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으면 지금 만들어 가십시오.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밥 사주세요. 돈도 주세요. 기도해달라고 이야기도 해주세요. 자세한 걸 말해주세요. 그 사람과 영적으로 교제하세요. 그까지 돈 줬다고 해서 기도해 줄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마음의 표시라고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의 표시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그나마 얼마라도 받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해 주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많이 주는 게 좋아요. 왜? 그래야 기도를 해주거든요. 5번째 삶의 현장이 뭐냐면 신의 광야입니다. 모세가 너무 바빠가지고 혼자 이스라엘 백성 다 못해요. 상담과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이 이드로가 찾아와서 조언합니다. 이제 부장 제도를 만들어 조직을 하고 그 조직 안에서 동반 성장하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성장하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독보적이기보다는 서로가 같이 해나가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해나가는 동반 성장이 필요해요. 동반 성장. 이것이 22세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바로 삶의 방식입니다. 무슨 일인지 조직을 하고서 일을 나눠 가야 합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고, 교회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모든 조직을 만들어서 동반해서 가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모든 교인들이 함께 동반자가 되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월드비전 교회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10년 전부터 미래에는 부교역자들을 모시고 오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다 제가 예상했어요. 제가 그래서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평신도 중심교회로 전환합니다. 전환했어요. 굉장히 다소 어려웠지만은 그래서 바꿨습니다. 우리가 부교역자가 없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동반해서 교회가 세워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바꾼 거예요. 지금 그렇게 교회가 이제 고난의 10년을 넘어섰고, 또 교회가 이제 안정기의 10년을 지나섰고, 이제 그 토대 안에서
완전히 세워자는 교회 또 10년, 이제 30년을 맞이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개척을 하면 10년 후에 80%가 없어져요. 10개가 하면 10년 후에 8개가 없어져요. 그 2개 남아. 그럼 2개가 또 10년 후에 80%가 또 없어져. 얼마가 남았어요? 20년이 지나면 2%가 남는다고. 2%. 그만큼 교회를 개척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교회가 비닐하우스를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그 2% 안에 들은 교회예요. 그리고 모험적으로 성장한 교회입니다. 우리 월드비교 성도들이 참 착해요. 열심히 청소하러 와요. 주중에도 와요. 심지어 밤중에도 와요. 새벽에도 와요. 여기저기 고장난 거 돌볼 일들이 많습니다. 꽃도 가꿔요. 교회 정리해요. 주방도 얼마나 힘들어요. 열심히 해요. 설거지도 돌아가면서 해요. 주방 전담 팀들이 와서 열심히 해줍니다. 예, 우리 교회처럼 여러분 먹을 것이 풍성한 교회도 드물어요. 오늘도 고기가 많아요. 많이 드시고 가세요. 흔치 않아요. 식사 이렇게 잘하는 교회가. 가보세요. 쉽지 않아요. 좀 큰 교회는 다 돈 주고 사 먹어야 돼, 갈 때. 그냥 먹으라고 안 그래요. 좀 작은 교회는 겨우 그냥 국수나 빵이나 뭐 이렇게 디저트나 잠깐 먹지 이렇게 잘해 먹는 교회가 사실 없어요. 금요 기도회 지난 한 달여 동안요, 금식하면서 제가 금요 기도하는 걸 제가 늘 들었어요. 어디 안 가니까 다 듣단 말이에요. 와서 들여다보지 않지만 소리가 다 세게 들린다고요. 누가 주여 하는지 소리가 다 들려요. 음색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기도는 저리 가라야. 금요일날 기도하는 거 보니까 난 한 100명 온 줄 알았어요. 하도 요란해서. 그게 얼마나 왔다 했더니 사람은 많지 않은데 그냥 우리가 몇 안 돼도 사명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살린다는 심령으로 목숨 걸고 기도한다고 그래요. 헌금도 열심히 해요. 우리 교회 헌금 잘하는 거예요. 10에 2주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멀리 외국에 있는 자식들에게 너희 11조는 다 한국 월드비교를 보내라. 보내는 분들도 계시고요. 교회를 살리려고 애씁니다. 돈을 아끼려고 애쓰고요. 불도 하나 끄고요. 허실이 나가는 거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열심히 아끼고요. 다 무엇이냐? 바로 그거예요. 5번째 광야, 신의 광야예요. 이것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동반입니다. 동반 성장하겠다는, 교회가 동반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부 보세요. 우리 부장님들이 엄청 열심히 잘해요. 아이들 사랑해요. 몇 명 안 되는데도 참 너무 참여 잘해줘요. 애들보다 교사가 2배, 3배 많아요. 애 하나 놓고 교사는 5명이 달라붙어 있어요. 그냥 팔다리 다 붙잡고 머리까지 붙들고 할 지경이야. 애 하나 놓고 막 다 달라. 영화 보면 뭐 알아듣겠어요. 뭐. 그런데도 크게 붙들고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동반입니다. 예배 막 치고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처음 봤네. 애기들한테 영어를 가르치더라고 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귀한 사역이에요. 근데 이것이 지금 걔들 비실비실해도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이 아이들이 10년, 20년 지나면서요, 영어를 이때서 배운 게 있어갖고 담대해진다고요. 영어 배우는 게 쉬워져요. 접근이 쉬워져요. 생소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쑥쑥쑥 받아들인다고. 그때 처음 하는 애들은요, 그게 갈라져 버려요. 되는 애 안 해 달라져요. 근데 이런 애들은요, 어느 날 쑥 빨려 들어가요. 그냥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청소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청소부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닌데 다 청소하죠. 우리 청소년부 와봐요. 애들이 독서에서 어떻게 열심히 잘해요. 우리 요 정도 교회에서 12명, 15명 이렇게 오는 게 쉽지 않은데요. 애들이 하시죠. 부장님이 너무 잘해요. 우리 장로님이 잘해요. 또 오기 전에 애들이 2층에서 또 성경 공부도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치고요. 유대관계가 좋아요. 그리고 와서 예배드려요. 찬양도 그 몇 명 안 되는데 다 기타 치고 뭐 드럼 치고 노래하고 앉은 놈은 하나밖에 없어. 다 나서 뭐 하고 그래 잘하는 거예요. 이 큰 예배당에서 그 몇 명 하고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청소년들에게 2020 이제 6년부터는 경제 교육을 시키려고 그래요. 경제 교육. 하나님 안에서 부자 되는 방법이 뭐냐,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앞으로 30년 이내에
우리 교회 출신들이 큰 부를 가지고 이제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교회 안에 생겨날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를 보십시오. 청년부가 자발기관이야. 우리 청년부는 자발기관. 무엇을 해라 마라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그래도 자발적으로 움직이고요, 에너지를 쏟아붓고요, 세상에 나갈 방향을 찾아가요. 이미 그런 사역을 아주 오랫동안 해왔고, 이제 청소년들이 다 이미 전수가 됐어. 스스로 다 돼. 스스로. 이 청년들에게 서로 여러분 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요, 교회가 할 일은 이들을 안내할 힘이에요. 미래를 향해서 바라보고 사회 좋은 구성원이 되고요, 또 아름다운 미래를 바라고 사회 한 구성원이 되고, 또 직장이 되고, 한 가정의 가장이 되고, 자, 신앙 안에서 이것이 잘 이루어지도록 돕는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월드비전 교회 안에서 이제까지 해왔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일을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청년들과 함께 저는 유럽을 가려고 하고요, 미국 대륙과 북미 대륙 이런 데를 가보고 싶습니다. 단지 교회가 재정이 오래 가려고 하다 못 갔어요. 결국은 돈이 뚝 떨어져 갖고. 지금 우리 청년들이 어디를 가야 되냐? 미국 AI 기업들을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구글 본사를 가봐야 되고요, AI 기업들을 가서 아마존도 가봐야 되고요, 메타도 가봐야 되고요, 엔비디아도 가봐야 되고요. 가서 뭘 하느냐?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가서 그 앞에 구경하고 와도 돼요. AI가 들어와야 하네. 이제 새로운 SAI라고 그러죠.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시대를 가야 됩니다. 이 시대를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청년들을 이제 갈 곳을 잃어버립니다. 담임 목사로서 가지고 있는 믿음의 방향이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시대를 주도해 갈 수 있도록 제가 가르치고 준비해 가려고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을 계속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신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킹덤 빌더라는 거, 킹덤 빌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작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번듯하게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또 이들이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도록 만드는 것이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러한 원리가 어디서 나오느냐? 출애굽기 안에 나와요. 마지막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무엇을 말하느냐? 성전을 건축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라. 이게 바로 25장부터 40장까지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은 23장인데 세상의 삶의 현장으로 인도하셔서 훈련을 마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에 관한 말씀하는 거예요. 훈련을 마치면 이렇게 살아. 이 얘기가 23장부터 24장 나와요. 23장에는 뭐가 나오나? 윤리가 나와. 윤리가.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윤리가 나오는데, 그러나 이 윤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따라가는 일반적인 윤리와는 전혀 다른 말이에요. 사람들이 일반 윤리가 나오는데 성경은 일반 윤리가 나오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윤리라고 말합니다. 세상 윤리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사회 정서적인 면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이 바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윤리의 바탕은 유교적인 문화를 바탕으로 갖고 와요. 유교적 바탕. 우리가 처음으로 기본적으로 유교적인 윤리가 있는데, 그 기본 윤리가 뭐냐면 부모님에게 효도를 다해라. 임금님을 부모님처럼 대해라. 뭐 군의신유의 뭐 이런 얘기. 이게 다 윤리예요. 이런 말들이 기본이고, 어른을 공격하는 것이 윤리이고, 인의예지 이런 것들이 유교적인 윤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윤리적인 측면에서 세상의 윤리와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얘기가 뭐냐 하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무슨 책임이 있냐?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윤리는 사회적 책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도리를 말하는 거지. 사람으로서 윤리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의 윤리는 뭐냐? 사회적 책임을 네가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윤리가 이런 거예요. 우리 23절 나오는 얘기입니다. 너가 원수진 사람이 있다면 너무나 미워서 쳐다보기 싫고 너무나 미워서 좀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은, 그 사람이 부리는 짐승이 만약에 길을 잃어버렸다면 너는 그 짐승을 고삐를 붙잡고 그 집에 데려다 줘라. 이게 윤리예요. 그 짐승을 도와서 그 짐승이 집을 가둬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짐승이 짐을 싣고 가다 어떻게 구렁텅이에 빨리 처박혔어. 그럼 미우니까 그냥 갈 것 같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짐승의 짐을 잘 풀어서
짐승을 꺼내주고 다시 짐을 실어서 그 짐승이 집에 갈 때까지 잘 가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네가 원수같이 여기는 그놈이 배고프다고 하면 네가 데려다 밥 먹이라는 거예요. 이게 윤리. 뭘 말하는 거예요? 너의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윤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재판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너는 재판할 때 저 집을 가난이가 편들어서 좀 이기게 해줘.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회적 책임은 뭐예요? 가난해도 저 사람이 재판을 받아야 되면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놔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윤리입니다. 여기 보면 무엇이 동물복지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윤리는 양을 삶아 먹을 때 그 양을 그 우유에다가 삶는데 양을 삶을 때 그 엄마의 우유를 짜서 그 새끼를 삶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알아? 아무도 모르지.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하는 것일까?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미와 이 새끼를 동시에 잡아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따로따로. 여러분, 하나님의 윤리의 근본 사상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사회적 책임과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유교적인 윤리의 근본 사상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가 중요하니까 주일날 예식장이 있으면 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윤리는 없습니다. 세상과 사람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윤리는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사랑의 정신으로 살아가라, 그런 말입니다. 여기 안식일에 관한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으라. 어디에서? 교회 와서 어느 날 안식일에, 그런 말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공급받는 날입니다. 그런데 내가 뭐가 더 중요해? 사람들의 도리가 중요해 세상에 가버려요. 여러분, 이것은 50%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예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다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책임지고 이끌어 가라 말씀합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복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윤리의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